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백성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는 고향 라마에 묻혔다. 한편 다윗은 다시 이동하여 이번에는 마온 광야로 갔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 땅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부자여서 그에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 마침 갈멜에 양털을 깎는 철이 돌아왔다. 그는 갈렙 사람으로 이름은 나발, 바보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여인은 똑똑하고 아름다웠으나 남편은 잔인하고 야비했다. 변경에 있던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젊은이 10명을 보내며 지시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찾아가거라.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이렇게 문안하여라. 평안을 빕니다. 당신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안에도 평안, 이곳에 있는 모든 이에게도 평안이 임하기를 빕니다. 양털을 깎는 철이라고 들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 근처에서 야영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갈멜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잃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젊은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내 부하들에게 아량을 베풀어 잔치 음식을 좀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인 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나발에게 가서 그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다. 나발은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 이 땅에는 도망친 종들이 수두룩하다.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자들에게 좋은 빵과 포도주와 양털 깎는 자들에게 주려고 잡은 신선한 고기를 줄 것 같으냐? 어디서 굴려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말이냐? 다윗의 부하들이 거기서 나와 다윗에게 돌아가서 나발의 말을 전했다. 다윗이 너희 모두 칼을 차라 하고 명령하니 그들 모두가 칼을 찼다. 다윗과 그의 부하 400명이 길을 떠났고 200명은 뒤에 남아 진을 지켰다. 그 사이 젊은 목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 일을 알렸다. 다윗이 변방에서 전령들을 보내 주인에게 예를 표했으나 주인님은 호통을 치며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아주 잘 대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있는 동안 우리 소유를 하나도 빼앗지 않았고 우리를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는 우리 주위에서 밤낮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주인님과 우리 모두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서둘러 방법을 찾으십시오. 주인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꽉 막힌 데다 정말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행동을 취했다. 그녀는 빵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요리할 수 있게 다듬어 준비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35리터, 건포도 100뭉치, 무화과 200뭉치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에 실었다. 그리고 젊은 종들에게 말했다. 먼저 가서 길을 터 놓아라. 내가 곧 뒤따라가겠다. 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길에서 마주쳤다. 다윗이 막 이렇게 말하고 난 뒤였다. 광야에서 그 자의 모든 소유를 지켜 주어 재산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한 것이 모두 헛된 일이 되었다. 결국 그가 내게 모욕으로 갚지 않는가?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과 그의 못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둔다면 하나님께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이스라엘이 그의 집이 있는 라마에 모여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의 죽음 앞에 다윗이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바란 광야로 내려갔는지, 아니면 먼 곳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바란 광양으로 내려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요, 이 앞의 내용, 즉 사무엘이 죽었다는 내용과 그리고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있으면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바란 광야로 내려갔음을 우리가 원문의 그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면 과연 다윗을 무사히 보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의심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면 26장의 기록을 보면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되어 있으면서 다윗을 추격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무엘의 장례식에는 다윗은 참석했지만 사울은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죽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울의 통치가 끝나고 본격적인 다윗의 왕정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갑자기 조금은 생뚱맞게 25장 1절에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리가 모였다라는 것은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모였음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의 표시로서 가슴을 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무엘을 얼마나 존경했으며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무엘의 죽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우리의 죽음 앞에서 다른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의 죽음을 평가할지, 또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야, 저 사람 잘 죽었어, 빨리 죽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죽음에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함께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모두가 함께하며 우리의 죽음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떠나갔구나 라는 평가를 듣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 봅시다. 저부터 노력할게요. 화이팅! 자, 둘째, 2절부터 13절 다윗의 요구에 대한 나발의 반응과 나발에 대한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인물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은 마온에 거주하는 목축업자였는데 그가 목축을 하는 곳이 갈멜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마온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은요, 과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마온과 갈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발은 유다 지파 지역에 거주하나, 즉 유다 지파는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의 가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듣고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 유목 민족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일은요,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을철 수액기처럼 1년에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큰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양털을 깎을 때에는요, 잔치를 배설하여 사람들을 초청했으며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더구나 나발의 양떼는요 3,000마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온 지역에 소문이 나는 아주 큰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요 소녀 10명을 취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리고 그와 그의 집 그의 소유의 평강을 빕니다. 이는 다윗이 나발에게 최상의 존중을 표하고 예의를 차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서 자신들이 나발의 목장을 상하지 않게 했으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양털을 깎는 이때, 즉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때에 자신들이 그들의 목자에게 베풀었던 선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의 전직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이 시즌, 이 축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자신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선을 베풀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잔치를 베푸는 이때에 자신들에게 조금의 그러한 은혜를 베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윗은요 젊은이들 10명을 나발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좋은 날, 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양털 깎는 날, 선을 베푸는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발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표현은요 고대 근동에서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담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즉 다윗은요 지금 나발을 존경한다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넘어가서 나발에게 아버지다라고 칭하면서요 아들에게 베푸는 부성애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청하는 마음을 담아 자신의 종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은요 조롱과 그리고 거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새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 정도로 세밀하게 다윗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듯 이는요 다윗을 향한 조롱과 그리고 그의 가문이 별 볼 일 없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을 통해서요 나는 너한테 그런 걸 줄 생각이 없어 거절을 나타내고요 더군다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 즉 너 지금 너의 왕 사울을 떠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잖아. 너 도망자 신태잖아. 이렇게 도망자 다윗을 내가 왜 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거절을 하고 조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바로 바보,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나발처럼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이렇듯 자신에게 돌아온 그러한 소녀들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은 다윗은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발을 향한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앞에서 모든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그는요, 칼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가 지금 복수심에 불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칼을 차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야기받았던 다윗도요, 이렇게 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깨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묵상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14절부터 22절. 지혜로운 하인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발의 양치기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전령들이 왔다가 모욕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는요, 다윗의 부하들이 양치기들, 즉 자신들을 매우 선대하였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선대를 넘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발은 불량한 사람, 여기서 불량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지혜로운 하인은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불량스러운 그러한 자신의 주인 나발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잘못하면 자신의 가문,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는요, 지혜를 발휘하여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비가일은요, 급히 다윗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가일이 선물을 먼저 보내게 한 것은요, 호의적이지 않는 상대를 만날 때 먼저 선물을 보내서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히브리인들의 관례적인 행위였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과거 야곱이 형 에서에게 화해를 요청할 때에 많은 재물들을 앞에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섰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혜롭게 지금 분노에 휩싸인 다윗을 만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발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다윗 일행의 화를 누그러뜨릴 선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아비가일은요, 이것을 비밀로 단독적으로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아비가일은요, 다른 사람, 즉 자신의 하인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이 일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결단력을 지닌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가 분노에 사로잡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결단했던 다윗을 잠자게 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저는요,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를 소유함으로 우리에게 당할 악을 막으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비가일의 그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의 죽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온전히 판단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오늘부터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발은 바보였습니다. 영적으로 미련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나발과 같이 미련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었지만 그가 분노에 휩싸여 지금 실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하인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한 가문 그리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를 향하여 오는 그 악을 막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문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믿음을 살아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이 모든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발과 같이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